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아이고,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스님 네. 관악 정법사 박성지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동지가 지났는데요. 네네네. 동지 팥죽을 시간에 맞추어서 먹으면은 네. 구슬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네. 옛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자로서 정말 이야기가 네.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로 봐주세요. 이게 질문을 하시다 보면 문고안이 깜빡깜빡하거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좋으신 질문인데 뭐냐면 동진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 날 지났죠? 그런데 동지날 팥죽을 먹으면 무당 굿하는 것보다 낫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장난이 아니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3,000종입니다. 알고 있는 건 7, 80종, 100종 미만이고요. 3,000종류의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여러분, 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안이비설신이로 색성양미촉을 보면 찍힌다고 그랬잖아요. 그 식이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식은 이 몸의 원동력인데요. 우리가 부처님 강의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만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바보스러운 거예요. 이 육신, 여러분 부처님 뒤에 아우라라는 거 있잖아요. 아우라가 뭐냐면 여러분 몸에서 풍기는 분위기 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기의 몸이 있어, 기의 몸. 그래서 이 육신 너머에 식신이 있고 그 바깥에 법신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바보 천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괜히 만나면 그 사람은 뭐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람들마다 전부 다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말씀이죠. 살아온 날들의 모든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업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걸 이른바 아우라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아우라란 말을 쓰지만 그걸 이른바 기의 몸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동양에서는 정기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에도 몸과안이 몸에도 흐르는 통로가 있는데 몸에도 흐르는 통로가 경락이나 경혈 같은 게 있잖아요. 경락 경혈인 것처럼 이른바 말하면 기의 몸에도 통로가 있어요. 왜냐? 이른바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거룩한 힘이 우리 몸에 드나들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잘 통하는 사람은 코드가 통하는 거예요. 나하고 파동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음파도 파동이잖아요. 생각도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주파수가 있는 거야. 고주파가 있고 저주파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했죠. 찍힌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전부 다 식은 이 몸의 원동력이고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으로 생명이 형성되잖아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정자, 난자. 그게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왜 이제 한 자리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왜 우리가 팥죽을 먹으면 선조들은 뭐냐? 팥의 색깔은 뭐예요? 붉은색이잖아요. 파동입니다. 기예요. 적두잖아요. 거기에 슬기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붉은색은 귀신을 쫓는 색이거든요. 붉은 팥죽을 먹으면 몸에서 삿된 기운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무당 굿하는 것보다 낫다, 굿보다 낫다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점이 있는 겁니다. 도인들이 만든 거예요. 붉은 색깔과 이른바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처용 아세요? 처용? 옛날에 처용무 있었죠. 그 처용을 보면 역신들 이것도 다 우리가 생각할 건데 이른바 말하면 처용무를 할 때 팥죽을 뿌리고 팥죽을 한다고요. 그러면 뭐라? 역신이 침범 못한다고 나와요. 처용무를 할 때 꼭 팥죽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색깔 이른바 말하면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비촉법을 인연하게 되면 뭐죠? 식이 찍히는데 이게 정보예요. 정보. 바로 정보가 귀신입니다.
정보가 식이에요. 식신, 영식이라고 하고 영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식신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니 몸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몸에 제일 좋은 물질이 뭐냐? 도파민이라는 물질. 너무 과잉하면 안 되지만 도파민이 말이죠. 중요한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경청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두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생성돼요. 근데 만일에 화를 탁 내고 말이죠. 짜증을 부리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와, 학자들이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아주 부정적인 호르몬 가운데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비상령을 때리고 몸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발암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독성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드레날린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도파민의 분자 구조가 90% 이상 일치하는 거예요. 99%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의 혀를 더럭 내다 보니까 말이죠. 도파민이 노르아드레날린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뭐라 아드레날린을 뭐라 불러요? 메틸 옥시도파민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 제일 좋은 물질이 마음 한 생각으로 동물질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종의 호르몬 가운데 좋은 호르몬도 있고 나쁜 호르몬도 있는 거예요. 정자도 좋은 정자가 있을 수 있고 나쁜 정자도 있을 수 있어요. 병든 정자도 있을 수 있고 병든 난자도 있을 수 있다니까. 호르몬이 3,000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빛은 바로 뭐냐? 이게 파동이거든요. 정자, 난자도 전부 다 뭐예요? 이게 파동은 에너지. 에너지가 파동이네. 파동이 뭉쳐지니까 뭐예요? 질량이 되고 정자, 난자가 되잖아요. 마음, 생각이 고주파, 저주파기 때문에 붉은색 팥죽을 먹으면 무당구 타는 것보다 낫다. 무당구 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간단히 넘길 얘기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세시풍속에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게 선조들이 붉은 빛 그러니까 이른바 녹두죽 팥죽 같은 게 붉은색이잖아요. 팥 던지고 하다 보니까 잡귀가 물러가라고 우리가 부처님 불상봉안식 할 때 팥을 막 던지잖아요. 잡된 게 물러가라고. 몸과 마음 때 잡귀를 몰아 전부 다 떨쳐내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뭐냐면 살아있는 귀신들이세요. 육신은 언젠간 다 사라져버리지만 이게 여러분이 몸과 마음 가운데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있잖아요.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건 정보거든요. 자,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어디 뭔가 한번 뜨게 되면 어때요? 지울 수 있어 없어요? 사방군데 돌아다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의 정보는요 한번 찍히면 우주에 떠버립니다. 우주에 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생각을 잘 둬야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정말 생각을 둬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 고주파 저주파 있다죠. 형이 상학이냐 형이 하학이냐. 그럼 뭐냐면 정말로 고주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주파할 수가 있으니까. 고차원적인 존재가 만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정말 중요한 게 생각에 염파지 염파? 생각도 염이잖아. 생각 염자. 일염축이 무리한 거 보니까. 염불. 너무 멋있잖아요. 부처님 생각하라. 염법. 염승. 육념심이잖아요. 정말 부처님은 엄청난 분이신 거예요. 생각에 부처님 생각 기도하는 거잖아요. 법문 듣는 거예요. 염승 스님을 따라서 같이 공부하고 염계 염시 베푸는 마음 계를 잘 지키고 베푸는 마음 염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파동을 고주파로 만들고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그 주파수 따라서 이 땅을 등지면 지금도 여기 뭐라 여러분이 주파수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 연결돼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아들 딸로 들어옵니다. 이제 아들 딸 안 낳는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내가 떠나게 되면 만나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고주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고 법문 열심히 연마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 자꾸만 인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공덕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닦는 건 지혜를 양성하고 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 부처님 전에 모시고 오면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거나 명상하는 것도 전부 다 참선하거나 정말로 차크라 체조하거나 이목고 다 하잖아요. 그죠? 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강한 부처님의 힘으로 터져버리고 터져서 나와버립니다. 독소가 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참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몸 안에 잡기를 다 제거하는 정말 기도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팥죽을 먹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게 그래서 나온 것일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관악의 현법사 최명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동지가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요. 네, 네, 네.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지에는 노동지, 중동지, 애동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올해는 특히 애동지라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네. 팥죽을 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런 민간에 전해 오는 속설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그 동지라 하더라도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고 그러거든요. 중순에 들면 중동지라고 그래. 말경에 월말에 들면 음력 말경에 들면 뭐래? 노동지라고 그래.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그런데 이상한 게 다 팥죽을 먹는데 애동지 때는 팥죽을 먹지 말래. 팥떡을 하래. 팥떡을 하래. 팥떡을 하래.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제일 처음에 뭐 100일 때 뭘 돌리지? 수수팥떡. 요즘에 해 안 해? 해? 요즘에 해? 100일 때 수수팥떡을 돌리나. 그것도 수수팥떡이잖아. 그다음에 한 돌이 지나면 뭐 하지? 백설기. 그렇지. 똑똑하다. 한 돌이 지나면 백설기를 해. 100일 날이 되면 뭐죠? 수수팥떡하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말씀이요. 제가 이제 민속학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런 그 옛말이 틀린 게 없다고 그러잖아.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 잘 사는 집은 뭐예요? 잘 사는 집은 밥을 먹잖아. 어려운 집도 뭐라? 죽을 써 먹잖아. 우리 옛날에 전쟁통에 정말 죽을 많이 써 먹거든. 물론 팥죽은 요즘에 맛있어 달잖아. 그건 뭐죠? 그냥 맛으로 먹는 거지. 근데 옛날에 팥죽을 써서 파는 사람 봤어? 지금 팥죽을 팔잖아. 그러니까 애동지 때니까 뭐냐면 특히 애들은 건강에 무럭무럭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 그런데 참 묘한 게 그런 걸 이제 뭐 애동지 때는 왜 팥죽을 쓰지 않고 팥떡을 시루 팥떡을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선뜻 대답을 잘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 정말로. 나도 잘 모르겠어. 이래요. 민속학자들도 그래.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애들 낳으면 중요한 건 뭐라? 명절 때는 전부 다 뭐예요? 떡을 하잖아. 명절 때는 꼭 떡을 하잖아요. 떡을 다 돌리잖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애를 낳게 되면 삼신할미가 있다. 삼신할미? 삼신할미가 진짜 있어요. 왜냐하면 애가 어렸을 때는요. 몸에서 자꾸만 엄마 아버지 젖만 가지고 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홍어에서 왔기 때문에 대기 바이타민이라고 그럴까? 몸에서 혼쭐을 내서 약간 빠져나갑니다. 몸에서 빠져나가요. 이른바 유체 이탈이지. 어렸을 땐 유체 이탈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홍에서 신나게 뭔가 하니 대기를 호흡한 다음에 몸에 들어오는데 슬슬 들어오는데 이게 엄마 아버지나 누가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혼줄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혼줄을 건드리면 죽어버린다니까. 누가 혼줄 건드리면 허공에 있든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 천신만 고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와서 생명체로 나왔는데 혼줄이라는 게 뭐냐면 혼줄이 있어. 실버 트레드. 셰익스피어 햄릿에 보면 말이죠. 참 묘한 거다. 앞뒤 전후 구절로 보면 영문학 한 사람이 다 알아요. 전후 구절로 보면
그걸 영혼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실버 스레드라고 나와. 왜 실버 스레드냐?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실버 스레드 은사란 말이 은사, 은실. 혼줄이 은실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끊어집니다. 애들이 경기를 하는데 왜 경기를 하냐? 엄마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자다 잘못 건드려버리면 팍! 이 혼이 나갔다 몸에 전부 다. 여러분 혼도 식신의 상태에서 말이죠. 눈, 귀, 코, 몸에 다 있어요. 제대로 착 들어와서 몸에 안착이 돼야 되는 거야. 옛날 말에 중요한 게 있다. 진짜 꼭 생각해야 돼. 이건 프로이드나 융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뭐냐면요. 낭떠러지에서 툭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지? 애들이 꿈을 꿔. 여러분 꿈 꾸지? 낭떠러지 툭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키 큰다고 그랬어. 낭떠러지 툭 떨어지면 키 큰다고 그랬는데 이 꿈이 동양에 있는 우리들만 꾸는 꿈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애들이 다 이런 꿈을 꿔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애들이 낭떠러지 툭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게 바로 혼이 높이 떴다가 떨어져서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기가 팍팍 커버립니다. 몸이 확확 자라버려요. 그때 잘못 건드리면 경기가 오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기응환이란 약이 있는데 경기 때 먹는 약인데 이걸 누가 만들지 아세요? 스님이 만들었어요. 스님이. 왜냐하면 이게 어렸을 때는 엄마 젖만 가지고 영양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전생의 인연령들이 혼줄을 건드려 가지고 잘못한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 봐라. 중요한 거다. 우성아파트, 서초 우성아파트 사는 보살님 아들인데 나이가 어려요. 근데 부부가 맞벌이를 해. 선생님이야. 근데 할머니가 다 키웠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내가 잠자다가 말이야. 할머니 싫어, 할머니 싫어. 할머니 싫다고 막 잠꼬대라면서 깨워놓고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할머니가 같이 가재. 할머니가 손주 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애 데리고 꼭 매일같이 몇 가지 시켜주면서 했더니 애가 많이 낳고 어머니 시어머니 정말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면서 귀화하다가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혼줄을 잘못 건드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다가 심장마비 오는 얘가 대체로 전부가 다 혼줄이 끊어져서 가는 겁니다. 꿈을 꿀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제사 잘 지내야 되는 거야. 이게 다 이 원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우리가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 같이 지냅니다. 우린 수명이 있는 동안 살아서 공덕을 짓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중요한 게 있는데 다른 차원의 존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재미도 안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신나게 가다 보면 정신없으면 혼줄이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멀리 나가다 보면 혼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대로 잠자다 심장마비 와버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신할미가 100일 때까지 다 지켜준다고요. 그 삼신할미 대체 누구냐? 그 선조들의 배우령,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 일정 기간 동안 배우령이 다 주변에 배우령이 다 있어요. 인연령들이 지켜주세요. 부처님 경에도 보면 우리가 병이 나는 세 가지 원인 가운데 중요한 원이 악귀사마입니다. 구병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자라오르니까 영양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죠? 이른바 말하면 동지 때 몽고하니 네 이른바 애동지니까 이 불교나 우리 선조들은 모든 것이 전부가 다 몽고하니 명절조차도 의인화다 한다니까요.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애들 모든 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과 유관한 것들입니다. 돌멩이 하나 뭐 하나 절대로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산에 가도 고시리 하잖아요.
아이고 또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도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녀요.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그런데 고시래 하면서 자기가 밥 써온 밥덩어리 하나 던져보세요. 개미나 무수한 벌러지들이 숲속에 가득하잖아요. 한 덩어리 딱 받으면 대박이다, 대박, 대박, 완전 대박이다. 이런 마음이 그들도 불성이 있으니까 신나는 거예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할 때 이게 정말로 뭐냐? 애니까, 애동지니까. 죽보다는 뭐라? 떡이 낫지 않냐 이거죠. 그런 개념 비슷한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냐.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제가 사실은 과거에 이런 질문을 받고 해가지고 민속을 연구하는 이른바 민속학자들의 연구를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대답을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한 겁니다. 아 그래 이게 그런 의미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 삼라만상 명절조차도 동지조차도 7월 7석조차도 숫자조차도 전부가 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적인 이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모든 걸 다 불교로 흡수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설들이라고 해서 취할 건 취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상은 뭐냐? 절에도 산신각 다 받아들이고 독성각 다 삼성각 다 받아들이고 다 하잖아요. 화엄경에도 아까도 약창계 주산신, 주림신, 주풍신, 주공신 다 나오고 호공에도 다 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 탁월한 작품일수록 뭔가 통찰력 깊은 어떤 호소력을 가진 내용이 많습니다.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 같은 에밀리 브론테가 쓴 소설 같은데도 그 누굽니까? 거기 주인공이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폭풍의 언덕 있죠?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 올라가서 바람이 막 부니까 이상하다. 애인이 남자잖아요. 꼭 부는 바람 가운데 귀신 소리가 들려. 부는 바람 속에 귀신 소리가 들린대. 네, 그런 거 같은 것도 작가의 통찰력이죠. 여인이다 보니까 바람 속에도 풍신이 있죠. 네, 그러니까 속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전부 다 옛날 선조들이 그릇도 덜거덕덜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조심조심하고 모든 게 다 조왕단 부엌에도 조왕님이 계시고 다 불도 있고 다 하니까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조심조심 열이박병이라 선조들 그리고 조상님들의 그 흘러내려온 모든 것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재평가하고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현대 들어오면서 선조들의 어떤 그런 그 의지를 너무나 다 그냥 무너뜨리고 전통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대단히 척박해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아시겠죠?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박수를 맞으세요. 네, 박수를 맞으세요. 누가 하실지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아까도 스님이 말씀하신 명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상은 곧 저희의 불교 수행을 이제 스님들이 불교 수행을 할 때 곧 그게 명상이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네네. 그런데 이제 명상을 할 때에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게 곧 부처님의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불교 그 이제 명상을 할 때 네. 관련된 이제 이런 불교 경전을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도 이렇게 좀 가끔씩 봤는데 많더라고요. 그 많죠. 네, 많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네. 대승 불교의 시대의 수행자들이 네. 이제 그거를 하는 전통적인 불교의 간법 수행하는
오정심간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이해를 못해서 그거를 네. 스님께 네.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오정심관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려운 질문이에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관법 수행,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슨 김창완 선수 마라톤 뛸 때 그 러너스 하였던 그런 황홀경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몸과 마음이 말씀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나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 방법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방법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운동을 하면 수행을 해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마라톤 선수뿐만 아니라 공을 던지는 선수, 공을 때리는 사람, 또 월드컵에서 공을 차는 사람들도 보통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골을 하나 집어넣으려고 골 집어넣는 것도 뭐예요? 집중이거든요. 전광석화 같은 순간에 막 혼전 중에서 골문 앞에서 탁 쳤는데 이게 골링이 되고 하고 골링이 안 되고 골포스트 맞고 지나가기도 하고, 공을 투수가 던졌는데 정말 시속 150km로 던진단 말이에요. 뭐 슬라이더니 직구니 있잖아요. 그것도 땅 때리게 되면 홈런이 되거나 안타가 되거나 이게 정통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이것도 무서운 집중이에요. 모든 게 집중이라니까. 그러니까 필 잭슨 같은 사람은 시카고 불즈에 있던 유명한 농구 코치는 뭐냐면 자기는 마이클 조던인가 거기 선수였어요. 자기는 항상 뭔가하니 참선을 시키고 명상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어느 길로 가도 다 하나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집중, 몰입의 세계. 연구하는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몰입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나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그런 그런 뭐 어떤 방법만 있는 게 아닌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냐면 부처님의 어떤 수행법 같은 거, 부처님께서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 수행을 해 들어가신 거죠. 처음에는 이른바 말한 바가바란 선인을 만나고 알라라 칼라마 우드라 칼라마 부드라 만나고, 이게 다 수행 단계가 다른 거죠. 감각 액복, 감정 액복, 에고 액복, 그 다음에 무슨 미세번뇌 액복 쭉 나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불교, 이른바 대승불교 이렇게 들어오면서 뭔가니 아까 오정심관이라는 게 관법이 첫째로 뭐냐면 5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스님 이른바 말하는 관법이라는 거하고 무슨 간화선이라는 거, 활구선이라는 게 또 뭐가 다릅니까? 한 자리에 다 말씀드리지만 수는 없지만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제 수행의 방법 같은 것도 위대한 어떤 그런 이른바 불교의 어떤 도사들이라고 할까, 도인들이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수행 방법 따라서 여러 가지 뭔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 같은 거죠. 위대한 종교인 같은 사람, 위대한 어떤 그런 창의적인 어떤 그런 해탈의 어떤 길을 가는 수행자들이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제 인도에서 중국에 들어온 어떤 그런 불교의 흐름 가운데 탁월했던 인물 가운데 천태지라고 있었는데 이른바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마하지간, 원돈지간 해가지고 삼관, 관법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관법 가운데 이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부정관이라는 게 뭐냐면 온 세상 만상은 전부가 다 9개 구멍으로 더러운 것만 토해낸다. 그렇잖아요. 눈으로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침이 나오고 정액이 나오고 고름덩어리라고 얘기하고, 세상 만상은 전부 다 언젠간 썩어서 사라지는 것들. 부정관, 뭐 관신부정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세상 만상이 다 부정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뭔가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쓰라림과 슬픔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뭐죠? 사랑의 마음, 자비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 이렇게 하나의 마음,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보라든지 만상을 다 부처님으로 보라든지. 관법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만상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면 일체유심전이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니까,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길, 뜻 있는 곳에 길 있는 거니까. 자비관, 모든 존재들은 전부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다. 부처님이다. 자비로운 마음. 자비와 사랑은 뭐죠?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건 뭔가 정결치 못하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뭔가하니 참된 거, 영원한 거, 무청정한 걸 찾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을 자비로 사랑으로 감싸라. 자비관이라고 말해요. 자비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아무렇게나 만난 존재들이 아니다. 인연관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의 참뜻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한다. 인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연관, 모든 게 다 제법정연생이요 제법정연멸이야.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서 멸하고 인과 연기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전부가 다 아무렇게나 생겨나는 게 없으니까 인과의 도리 따라서 인연 따라서 우리가 고집멸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왜냐? 현재 결과, 과거에 내가 지은 대로 온 것이다. 집성제. 내가 찬연한 열반의 경계가 하려면 지금 열심히 도를 닦아라. 도성도 이렇게. 그러니까 인연관. 모든 게 다 인연. 아무렇게 생각하지만 전부 다 인연이라는 인연 중생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꼭 거기에 대한 내 우주의 징계가 있습니다.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염불관이에요. 항상 정말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염불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수식관이라고 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 호흡을 항상, 호흡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허공, 화음에 나온 것처럼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거든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부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수식관. 정말로 전부가 다 모든 것이다. 전부 다 부처님의 거룩한 은혜에 따라 살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거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까? 그러잖아요. 그건 물어봐야 잔소리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하니 우리 모든 중생들이 자기 아들 딸이라고 그랬거든요. 외동 아들 같은. 정말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가 근데 부처님의 거룩하시는 공을 모르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태양도 거저 주시고 정말 공기도 거저 주시고 비도 거저 내려 주시고 다 거저라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명의 모든 게 그분으로부터 오시거든요. 호흡을 하면서도 항상 호흡을 할 때마다 감사,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감사. 호흡이 들어왔다 나가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끝나는 1차 한라간의 전시감 임명종이야. 호흡이 들어왔다 나가지 못하거나 이게 끊어진 단말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끝나는 거지. 수식관. 그 계분별관이라서 아까 인연관 같은 건 모든 게 전부가 다 인연 따라온 거니까 또 인연관을 계분별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관법 얘기했죠, 그죠? 제일 처음에 뭐라 했어요? 제일 처음에 무슨 관? 제일 처음에 뭐라 했어요? 부정관. 그 다음에 뭐라? 자비관. 그 다음 또 뭐라? 인연관. 그 다음 뭐라? 염불관. 그 다음 뭐지? 수식관. 이 5가지를 말해요. 오정심관.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관법.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부처님과 하나인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뭔가 쓰러져 사라져버리는 것, 무상한 것, 부정한 것, 9개 구멍으로 자꾸만 뭔가 탁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 모든 세상, 그러니까 어렵고 힘겨운 중생들을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나의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정말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호흡이 들고 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저절로 명상이 되고 참선이 되고 영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호흡을 우리가 인식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그 자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이제 한 아파트에 지금 한 20년째 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동에 있는 분들이 모든 가족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이제 다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사는 동네인데 네. 젊은 이제 그 부부의 아이들이 딸이 둘이 있어요. 네네. 그 이제 동네에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친손주 같이 생각하시고 그 아이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 있게 보시고 사랑으로 그러세요. 지켜보시는데 네네.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저희를 봐도 인사를 잘 안 하고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항상 이제 저 멀리서 봐도 인사 잘하고 또 네. 이렇게 뭐 물건을 들고 다니면 얼른 뛰어와서 받아주고 이러던 아이들인데 네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며칠 전에 뵀더니 네네. 어머니 얼굴도 평소와 다르게 아주 어두우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니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네. 아 자기 큰 딸이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인가 그런데요. 네. 그 갑자기 요즘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해가지고 네. 그 밝던 아이가 얼굴이 어두워지고 뭐 학교도 안 갈라 그러고 네. 집안에 완전히 먹구름이 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어머니가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울먹울먹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또 아직 불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위로도 해드리기가 어렵고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기도 어렵고 해서 네. 마침 오늘 질문 시간이 있어서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본인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을 때 네. 부모로서 네.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지 스님의 그 가르침을 좀 듣고자 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네. 네. 아, 이 왕따 문제는 뭐 사회적인 문제고 사회 병리 현상이고 여러 군데서 많이 토의되고 논의도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만나 가지고 상담도 하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게 학교도 집단이잖아요. 집단체잖아. 사회적인 집단의 어떤 한 양상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을 해버리면 그게 참 보통 부담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 애들이 워낙이 많으니까 만나기도 많이 만나고 우선 절대로 뭐냐면 그 여기 지금 우리 보살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말이죠. 자기가 왕따를 당한다는 의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왕따를 당한 애가 지금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그랬는데 5학년짜리고 중학교 2학년짜리도 한번 하고 온 적이 있는데 너 있잖아. 스님 부탁하는 거 꼭 들어줄래? 그랬더니 스님 뭔데요? 애가 완전히 주눅이 들었어. 그래서 너 있잖아. 네가 자꾸만 걔네들이 자극을 하면 네가 자기의 반응을 보니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자극을 하면 말이죠. 반응사에 공간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듣죠? 저 사람이 자극을 했어. 그러면 반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강아지도 이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강아지도 그냥 뭐예요? 콩콩대고 짖으면 내가 뭐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뭐죠? 강아지가 안 짖어요. 근데 내가 강아지가 근데 그러면 저놈이 똑같이 그냥 내가 똑같이 그냥 더 크게 짖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자극을 가하면 반응사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바로 뭔가니 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안타까운 건데 차가운 왕따를 당하면 왕따에 잠깐 반응을 해버리면 져버려요. 그 학교를 못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를 왕따시키면 너는 말이야 밝게 웃어. 아랑곳하지 말고 알겠지? 거기에 반응을 하지 말아라. 응?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네 할 일만 잘하면 돼. 네가 말이야 왕따 당한 이유는 네가 스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네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훌륭한 점이 있거나 네가 뭔가 그 사람의 특징적인 그걸 갖다가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원래 스타들은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법이거든. 그럼요. 누구한테 비난받는 것조차도 뭐라 공부를 잘해도 왕따를 당합니다. 공부 못해도 왕따를 당하지만. 그러니까 네가 뭔가
네가 모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가 모르는 뭔가 특징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러는 게 분명하거든. 아이에게 신념을 심어준다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의연해야 되고 밝게 웃어야 돼. 자꾸만 내가 주눅 들고 그러면 더 신나서 그런단다. 자꾸만 더 합니다 그게.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손등에 뭐가 나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 여기 뭐 곰거나 그럼 뭐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 상처 나면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 가만 놔두라 그러지, 그지? 가만 놔두면 저절로 뭐죠? 저절로 아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극이 가해올 때 거기에 자꾸만 반응하니까 애들이 재밌어하는 거예요. 재밌어하고 또 하면 또 그렇고 또 하면 또 그렇구나. 여러분 그거 있죠? 왜 길을 가다 보면 왜 때리면 또 튀어나온 장난감 같은 거 있죠? 왜 망치로 때리면 튀어나온 그거 돈 내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요즘에 여러 가지로 학교 집에서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엄마 아버지한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보면 뭔가 착한 애 같아요. 응? 왕따 당한 아이들이 거의 다 착하거든요. 대체로 보면 좀 뭔가 모자라는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제가 보니까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착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설명할게. 걔네들이 자극을 가하면 반응할 때까지 똑같이 반응해버리면 재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재산이 막 욕하게 되면 뭐예요? 웃어져 버리면은 웃어져 버리면 뭔가 아니 댓글하지 않으면. 그리고 네가 네 할 일을 의연하게 해야 돼.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의 사이는 공간인데 그게 일념이잖아요. 일념 산출. 한 생각을 뭔가니 내가 잘못 선택해 버리면 자꾸만 걸려들어서 끌려다니게 되고, 내가 거기에 반응 안 해버리면 그 녀석들은 아유 쟤는 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면 그 반응의 강도가 점점 적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가할 때 반응을 보이는 이 반응이 항상 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예요. 의연해야 되고 네가 아마 다른 애들이 보기엔 내가 특징적인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너무 주눅 들고 자꾸만 그러면 괴로워하면 아이들이 더 한단다. 그 약을 올리면 자꾸만 약을 올리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하다니까요. 뭐 가지고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말이 번지니까 쟤는 그렇대 이래버리면 뭔가 금방 교실 안에 뭐 이러다 보면 더욱더 의연해지고 더욱더 뭔가 밝은 얼굴로,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왕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거기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주눅이 들다 보니까 학교 가도 위축이 되니까 더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명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스님 애가 좀 밝아졌어요. 항상 싱글싱글, 그래도 싱글싱글 웃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하겠지만은 제가 아는 분의 저 할머니인데 아드님이 계세요. 지적 장애아야. 학교에서 그냥 막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왕따를 당해도 항상 지적 장애가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커 나와 가지고 얘가 그저 동네에서도 뭔가 아니 기가 막힌 일이라. 동네에서도 항상 그냥 대가도 안 주고 일만 시키는 거야. 돈도 안 주고 일 시키고 싱글싱글 웃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이 할머니가 기가 막힌 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다 여인을 알았는데 그 여인이 뭔가 아니 돈을 다 뺏어가고 도망가 버려. 싱글싱글 웃고 그래. 근데 애가 몸이 지적장애하다가 약을 많이 먹었대요. 지적장애는 약을 많이 먹는 모양이라. 그 약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오래 안 돼서 할머니보다 앞서서 갔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가 죽었는데 죽은 시신의 얼굴이 너무나 박대는 거야. 얼굴이 환히 웃는 얼굴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보살님 진짜 보살님 말은 내가 액면 그대로 다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싱글싱글 웃던 게 이제 업장에 다 소멸됐으니까 이제 떠날 때 좋은 나라 갔을 거야. 정말 좋은 나라 갔을 거다. 제가 그랬더니 네 그런가요?
그냥 돈도 못 받고 항상 그 전생에 업장이잖아요. 지적 장애 알아가지고 뚫게 펴면 뚫게 편 대로 맞고 말이죠. 돈도 못 받고 근데 항상 싱글싱글 웃고 다니고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 돈 다 뺏기고 너무너무 참담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항상 싱글싱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떠나고 시신이 보니까 얼굴이 환한데 자기 엄마가 보더라도 이게 죽은 얼굴, 죽은 사람 얼굴인지 모르겠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왕딸 당하고 그러는 데는 엄마들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 자꾸만 용기를 불어주고 같이 울으면 안 돼. 너는 말이야 좀 엄마가 봐도 좀 특수한 점이 있으니까 너는 특히 몽환이 스타들은 손가락질 많이 당하고 그런 게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항상 웃고 싱글싱글하고 그리고 네 할 일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점점 그네들이 쟤는 해봤자 소용없구나.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더 거기에 강인해야 되고 뭔가 튼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뭐 무슨 댓글 올라오는 것 때문에 뭐 인터넷으로는 악플 때문에 뭐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나 너무 안타깝더라고.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것도 다 업장 금강경이라도 약인경청으로 누가 날 험담하고 뭐라면 그게 다 뭐라 오래 산다. 남한테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악플 달고 그런 것도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다 흘러가는 뭐라 제 행위 뭐라 무상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애들이 대체로 보면 뭔가 그 주변 애들이 재밌으니까 점점 더 하고 쟤는 너 놀려도 재밌고 이렇게 돼버리고 그럴수록 의연하게 가버리면 세월이 지나면 학년도 바뀝니다. 1년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또 바뀌고 하다 보면 점점 강인한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도 같이 우울해하지 말고 환하게 항상 자극을 가하면 반응 사이에 선택하는 게 내가 어둠을 선택하는가 밝음을 선택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항상 밝은 마음으로 의지에 찬 마음으로 우리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순간에 뭔가하니 내가 어떤 카드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한순간에 관세모살하라는 거 아니야. 약사애렵을 하라는 거. 밝은 마음으로 자꾸만 걸 대하면 어둠은 뭐죠? 점점 녹아지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